여호와는 용서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나의 주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뜰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잠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위해서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님께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아름다운 주님께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어둠을 세력을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더러운 것들은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이곳에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집마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주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거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세상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시며 우리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죄로 인해 영원히 죄악 중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위해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세상 권세가 감당치 못하도록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예배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맡긴 양들을 내 교회 내 양으로 도둑질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불법으로부터 아름다운 주님 교회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용대 장로님을 축복하셔서 40일이 넘도록 작정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기도로 확실한 응답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난양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더해 주셔서 성령이 교회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아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과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헌신자들을 기억하셔서 주의 전에서 행한 아주 작은 수고도 마지막 때에 큰 상급이 되며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되시니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찬송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의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15장 말씀은요, 14장 말씀까지에 대한 노래예요. 성경 전체 안에 처음 노래가 시작된 것이 이것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사람을 다 홍해 바다에 넣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다고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이 15장의 전체는 두 번의 찬송의 노래와 춤으로 엮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춤은 미리암을 통해서 춤이 추어지고 이 많은 백성들이 지금 온통 기뻐서 한 3일 동안 굉장히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바로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한번 낙담을 해요. 어떻게 낙담을 하냐면 마라의 물을 3일 동안 사막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있으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그 물을 막 마시는데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다시 다 토해내고 자기 짐승들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모세를 원망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재밌는 게요, 엘림은 이 마라에서 남쪽으로 11km밖에 남아 있지 않아요. 근데 이 1km 전에 마라를 먼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들의 품성을 보신 것 같아요. 이 품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떤 시험을 하시기 전에 마라라는 쓴물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쓴물을 마시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마셔주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가 눈이 3일 동안 멀었었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때 이제 하나님의 다시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면서 그가 갑자기 변해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마 저 소리 우리가 맞아 이렇게 동조를 해주면 우리를 다 잡아갈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병이 내가 자고하지 말라고 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자고하지 말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꼭 해야 할 한 가지를 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어제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전 성도들이 많았을 때도 한 가지를 놓쳤구나.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아름다운 주님교회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를 있는데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잡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데 그 잡아낼 수 있는 그렇다고 기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계속 넘어지는 이유인즉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간과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아름다운 주님께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은 결국 하나님이
욥기에서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잖아요. 그래? 너 한번 해봐. 근데 이 욥기라는 책이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이 너무 어렵고 방대한 이 욥기서를 보면서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하나님이 2배로 축복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 2배가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을 걸고 사투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백이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려지기만 하면 오늘 욥처럼, 욥은요 정말 더블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더블로 아내를 받고 자식을 10명 다시 받았고 모든 생축을 2배로 다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꼭 시험이 필요한데, 그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광야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학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교육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품성이 변화되고 지혜로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실족해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해를 건넜을 때까지는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딱 갈라서 마른 땅으로 자기들은 여유 있게 왔는데 딱 돌아서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연이어서 마라의 쓴물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잖아요. 그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그들이 통과해야 할, 우리가 통과해야 할 시험의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문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11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엘림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엘림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일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일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종군 기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토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러면서 총을 쏘고 있는 흑인 병사 옆에 가게 됐대요. 그래서 흑인 병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기도해야 하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흑인 병사가 하는 말이 Give me a tomorrow, 내게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자기가 기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일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병사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내일을 주세요. 그 내일은 하나님 절대 오늘 엘림을 감춰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내일을 잘 안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일을 안 보여주는데 그 내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16장에서 만나를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기 전에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42장까지 가서
그 고백 5절에 가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나를 풀무불의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은 그냥 나오지 않거든요. 7,000도의 높은 고열에서 정금으로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도 7,000도의 고도의 높은 시련을 겪어야만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은요, 정금다운 값어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만들어 주셨는데 정금 같은 값어치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마자 저 샘이 있다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딱 먹으니까 못 먹겠거든.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이런 물을 먹으라고 하나님 여기다 준비하셨냐고. 우리가 딱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3일 동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들 이제 목이 말라서 껐덕껐덕 죽을 판때 갈 때까지. 아마 거기서 몸이 약한 사람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짐승도, 어린 짐승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집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11km는 더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주인인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마 11km 떨어진 그곳에 보물을 딱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니네가 얼마나 하고 있나 보시는 거예요. 11km 너무 가까운 거리잖아요. 너무 가까운 거리.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길을 주길 원하는데 그 새로운 길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통하면 우리의 신앙심이 성숙해지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그 매매 순간순간에도 나와 부딪히는 사람을 하나님 거기에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폭발하려고 그래. 근데 그 순간에 얼마만큼 잘 참고 견디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또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힘든 것만큼 큰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어느 날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야, 큰 돌 하나씩 들고 가자.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들고 와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조금 미련하니까 큰 돌을 어깨에 메고 갔는데 가룟 자는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다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돌을 떡을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축사를 통해서 변화진 그 떡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산과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우리 상급이 산과 같은 그런 상급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면서 거의 15장까지 왔잖아요. 창세기부터 그때까지.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거기까지 왔는데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엘림으로 딱 데려갔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바로 엘림으로 건너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당장 또 다른 짓을 할 거라고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참을 줄 알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우리 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하루가 우리 인생에 쌓여져가는 우리의 역사가 되잖아요. 그 역사를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내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았구나를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날은 너무너무 좋고 나쁜 날은 너무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있는지라. 하나님은요 저희들에게 샘 하나만 준 게 아니라 12샘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샘 앞에서 어떻게 좋아했을까요? 아마 지금 마라의 그 앞에서 춤추고 좋아했던 그 정도가 아니고 한 10배는 더 춤추고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12개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12샘에서 각자 먹고 싶은 데 가서 마셨을 거고 짐승들은 12샘에서 각자 흩어져서 먹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로왕 앞에 딱 갖다 세워주니까 당신이 연세가 얼마가 되느냐 하니까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내 조상에게 미치지 못한 130세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보여지지 않는 안개 속에 있는 그것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안개 속에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대로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냐? 우리는 야곱을 비교하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 살았을 것 같아요. 응?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얼만큼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도망치듯 나오고 나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날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왔을 때 분이엘에서 하나님 사자와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침을 당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야곱처럼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빨리빨리 안 주고 있지는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 하나님. 하나님 죄송하다고.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 인생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취하여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취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취해서 천국 보내줄 때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자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나 아무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라고 명령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 가기 전에 바로 거기에서 3일 동안 춤을 추면서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축제에 정말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 축제 안에도 이런 불상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그 멋있고 신나고 즐거운 그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여자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마리아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들에게 저분이 얘기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을 길러다가 항아리에 꽉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갖다 채우라고 말씀하는데 그 종들이 아니요, 지금 그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종들은 아무 소리 않고 물을 길러다가 거기 항아리에 꽉 채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갖다 주어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주를 줘야지 갖다 물을 주라고 그러면은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종들은 아무 대답을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갖다 주라니까 그냥 그 물을 터다가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맛본 사람이 하는 말이 신랑을 불러서 야 다른 데서는 나쁜 거는 맨 나중에 준대 너네는 좋은 거를 맨 나중에 주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그날에도 문제는 한 가지씩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들이요 갖다 떠다 주라 그랬는데 예수님 이건 물인데요. 저 사람이 포도주를 달라 그러는데 물을 갖다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들은 순종함으로 그것을 떠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많이 작아졌지만 이 교회 처음 생겼을 때는 여기 꽉 차고 모자라서 못 앉았잖아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것은요 그렇게 좋고 꽉 차고 모자라서 뭐 1부, 2부, 3부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행복한 가운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부터 기도할 때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세요. 이 우리 교회를 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매번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 튼튼히 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인데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힘이 없고 나약하냐. 여기가 가나 혼인 잔치 한 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느냐.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잖아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를 놓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느꼈어요. 아,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움이었구나. 우리의 싸움에서 매번 졌다는 거예요. 매번 좋은 목사님들이 왔을 때는데도 우리는 그 싸움에 져서 그들이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 내보냈다고. 우리 안 내보냈잖아요. 자기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나가게 만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졌어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이제 기도인데 그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치유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은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너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땅 그 성전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땅과 그 성전을 고쳐질 때는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15장에서 기뻐서 춤추며 찬양했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대 1000이거든요. 1대 1000명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곧 치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엘림에 이르러서 거기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도 12샘물과 70그루의 오아시스가 있는 나무가 있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 이곳이 변화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들과 정사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절과 4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 중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적은 걸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리고 많은 구제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 힘내시고 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림에 있는 축복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늘 자녀들 외에도 늘 함께 있을지어다.